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되겠습니다. 1289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우리 김태호 형제가 다 읽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시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거 왜 골랐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조가를 듣게 됐어요. 장례하는 모습에. 근데 이 장례 예배, 발인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도 같이 들었으면 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엎드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소명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소명에 임하는 자세, 요나의 소명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매우 불성실했죠. 매우 불성실했어요. 우선 3일 길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전했다고 그래서요? 하루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자세로 전하는 요나였기에 심판의 경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전했을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것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뒤끝을 흐렸을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런 요나의 자세와는 상관없이 그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악랄한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어떤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에스겔서 1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떤 자가 죽을 것도? 억울한 자가 죽을 것도? 착한 자가 죽을 것도? 아니요, 마땅히
자가 죽는 것도, 예,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가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키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스스로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응답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왔어요. 자, 하나님은 이 심판을 유예하시고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3장에서 나와 있지는 않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심판을 유예하시고서 요나에게 너 이걸 니느웨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이 어땠느냐? 반응이 이랬다는 거죠. 자, 요나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해도 어느 정도로 싫어했어요? 매우. 왜?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싫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네. 나타나는데 요나는 어떻게 나타나냐? 노골적으로 나타내. 아주 그냥 싫은 거를 하나님 앞에. 자,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네?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거.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아니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네가 왜 이렇게 성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신경질 내면서 읽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뭐 했을 때? 하나님께 이 명령을 너 니느웨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했을 때 요나는 그때 이미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대로 자신이 우려한 대로 됐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어디로 갔어요? 얘기 듣고 빨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더 싫다는 거야. 아주 이상한 사람이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사람도 쓰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실 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또 쓰셔요. 근데 내가 볼 때 요나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뭔가 정말 이거 요즘에 상담 좀 받아보면 그리고 무슨 요즘에 그런 거 신경정신과에 가서 좀 이렇게 이 사람 진찰 좀 받아보면 아마 이 병명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았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반응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 요나의 반응이에요. 이런 요나의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봐요. 하나님도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들은 조용히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막 큰 소리 쳐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아니 왜 내 말을 듣고 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도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등산하는데 동기가 전화가 왔어. 근데 막 걔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걔가 막 큰 소리를 얘기하더라고. 내 전화 받다가 야 역성 내지 말고 얘기해.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내가 언제 역성을 냈냐고 또 그래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내가 언제 또 역성을 냈냐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나가 하도 화를 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 말 듣고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다고 그랬죠? 유예를 하신 거야. 유예를 하시겠다는 거야. 유예를 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심판되어지는 꼴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심보는 도대체 뭐냔 말이요. 이 심보는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자기는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하시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럼 며칠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40일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예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아주 그냥 딱 그늘 밑에 가서 딱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네.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심판 경고를 할 때는요 이틀도 길어. 하루 만에 3일길을.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데는 40일도 아깝지 않아. 그렇잖아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이런 사람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근데 참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또 어떻게 좀 버릇자머리를 고쳐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휴 또 너는 너까지 왜 그러냐 또 이런 기분이야.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그러듯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이런 조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 자 보세요.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서 박넝쿨이라고 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게 박넝쿨이 아니야. 네, 박넝쿨이 아니라 이거 뭐 아주까리야. 아주까리. 여러분들 아주까리 아시죠? 아주까리. 예? 그 아주까리인데 아유 하나님께서 요 요나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주까리를 갑자기 속성 재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속성 재배. 예?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쑥쑥쑥쑥 마치 우리 뭐 옛날에 뭐 제크와 콩나물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동화 쭉쭉쭉쭉쭉 이게 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아주까리가 이파리가 좀 크잖아요. 그 이파리가 이렇게 크니까 그 밑에 그늘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늘. 그러니까 또 그늘이 지니까 또 그 그늘 밑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도 시원하다고 지금 요나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나가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늘이 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름에 그늘에 들어가도 더워.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안 그래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습해. 그러니까 습해가지고 더워. 그늘에 들어가도. 근데 거기는 건조해.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시원하다고 할 것 같죠?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덥다는 거예요. 예. 너무 덥다는 거예요. 습해가지고. 요나가 왜 이렇게 시원하다고 했을까? 뒤에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요나는 아마도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머리가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모를 거야. 나는 알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저도 모자를 쓰고 다녀. 모자를.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7절하고 8절 중반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날에는 뭐냐, 벌레를 예비하셔 가지고 새벽부터 그 아주까리를 갖다가 밑에 그 아주까리 떼를 갖다가 갉아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이게 갉아먹게 하지 끊어지니까 뭐예요? 이게 다 말라버리겠지요. 그래,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말이죠, 그나마 그것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봐 아주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그걸 완전히 건조시켜 버렸어. 그냥 만지면 아주 푸석해지도록. 이렇게 하니까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것이 막 세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8절 이제 중반절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렸지는지 요나가 혼미해졌대. 에? 우리 열사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 옛날에 조회 쓰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픽 쓰러져 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혼미해지니까 요나가 다시, 요나는 이게 성깔이 조금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럴 바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죠. 예?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죽여달라는 얘기보다도 뭐냐면 왜 박농쿨을 그렇게 만드셨냐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기가 죽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왜 박농쿨을 그렇게, 저 박농쿨을 그렇게 그냥 벌레를 보내가지고 왜 죽이셨냐는 거예요 지금. 참,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다는 거예요, 안 옳다는 얘기요? 안 옳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승깔머리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는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야. 보이는 게 없어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막 뭐 옳지 않을 건 뭐가 있어요 하면서 지금.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불평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이게 뜨거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봐요. 야, 너 지금 박농풀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아주까리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나한테 화내고 있는 거니? 응? 너 그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 박농쿨을 위해서 뭐 수고한 거 있어? 응? 그거 하룻밤에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것 가지고도 너 그거 아깝다고 지금 이러는데, 야,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다는 얘기는 나는 저 니느웨를 위해서 하룻밤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원해서 내가 수고한 세월을 얘기하자면 내가 하룻밤이 아니야. 몇 년이 아니야 지금. 더군다나
저기에는 지금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유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만 따져도 12만여 명이야.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60만 명이 거기에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60여만 명,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세월이 지금까지 얼만데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니?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왜 안 봐요? 12절 없어요. 네. 여기서 끝이야.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지. 이분이 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이상해요. 여기서 끝나니까.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서 이 요나서는 독자들에게 뒷판단은 맡긴다는 거예요. 네. 뒷판단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요나서는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요나서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요나서의 독자, 바로 요나서는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예요. 그들에게 지금 요나가 이 편지를, 요나서를 써서 지금 남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우리는 선민이다. 그 선민의 증거가 뭐냐? 첫째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뭐 받은 백성? 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 뭐라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냐? 이 할례도 못 받은 것들, 할례 없는 것들,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뭐를 받았다고요? 율법.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자들이더라. 율법도 모르는 것들, 율법 없는 자들 하면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율법 없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자들이라고 생각했냐면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 저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멸망받을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요나서를 주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당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제사장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 민족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리 놓는 자. 뭐 놓는 자?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자라는 게 뭐예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올 수가 없어. 그 나올 수 있도록 뭐냐면 너희들이 다리를 놔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너희들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가질 때 당신도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당신도 말씀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다리 좀 놓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리를 놓기는커녕 자기네들도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안 섬기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고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을 볼 때는 혹시나 이 중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놈들 하나님께서 좀 그냥 반드시 하나님께 좀 그냥 뭐랄까요?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등,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던 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될 사람도 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잖아요?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본문에 딱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신다는 거죠.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데 택한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받아주실까? 아니,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계속 보면 알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와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 그들도 끝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망했습니다. 네, 망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여러분, 아합, 회개하는 포즈만 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라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만족하면서도 이웃의 구원에는 등한시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말씀과도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날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